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렸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고 큰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곡식을 받으러 왔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참 우리가 인생이란 뭐 이런 거죠.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부하 관리를 시켜서 그들의 자루, 양식을 짊어지고 갈 자루에다가 돈과 은잔을 넣게 하는데, 그 돈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이들을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양식을 공짜로 주는 거죠. 이렇게 착한 총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 형제들의 자루가 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돈뿐만 아니라 요셉이 쓰는 은잔도 몰래 넣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베냐민에게 그랬을까요? 곧 나옵니다. 다음 날 이들이 양식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부하가 사람들의 뒤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쫓아오는지 몰라요. 막 말을 타고 급하게 쫓아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쫓아오더니 갑자기 험악한 인상을 짓고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우리 주인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느냐? 요셉 총리가 먹고 마시고 또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잔을 훔쳐갔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느냐? 우리 주인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이때 왜냐하면 속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저희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요셉 총리님의 노예로 삼아도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떳떳하니까요. 그랬더니 요셉의 부하가 좋다. 그럼 한번 보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 애굽에 남아서 노예가 되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비로워요. 이 요셉 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양식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일단 요셉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점도 치는 사람이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됐는지 아냐? 꿈 해몽에서 온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범죄를 모를 줄 알았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이런 요셉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남을 속이지 않고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요셉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들에게 진짜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아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읽으시면서. 이건 제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저는 순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요셉이 정신이 나갔나? 에이, 그냥 성경이니까 대충 넘어가자. 그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이지 뭐 성경이니까 그냥 뭔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뭔 뜻이 있죠. 있는데 그 뭔 뜻인지를 밝혀내야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금 보자고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이 꾸민 짓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형제들을 보고요, 북받치는 정 때문에 너무 울음을 펑펑 울었던 그런 요셉이에요. 동생 베냐민을 보고 더군다나 그렇게 울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뿐만 아니라 동생까지도 범죄인으로 만드냐 이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들이 다 가식일까요? 그러면 편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음 장으로. 근데 그게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 칼을 갈았던 이 형제들에게 완전히 복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은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그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테스트를 할까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설교의 마지막에.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요셉이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인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베냐민만 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요셉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은잔이 나온 사람만 남으라는 거예요. 왜 하필 베냐민일까요? 여러분, 베냐민이 누군지 아시죠? 복수를 하려면 형들 모두의 자루에서 다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원수는 베냐민이 아니라 형인데 형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복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베냐민에게서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설령 베냐민에게서만 은잔이 나와도 그걸 핑계로 전부 다 싹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노예로 만들거나 죽이거나 요셉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일까요? 사람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이니까, 친동생, 유일한 친동생이거든요. 엄마가 같은. 그래서 그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그냥 뺏으면 돼요. 요셉은 모든 권한이 있어요. 야, 베냐민 너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을 속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런 짓을 해가면서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만약에 착한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베냐민을 빼앗아 버리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되냐고요. 그러면 요셉은 너무 큰 불효자예요. 10계명,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물론 아직 여긴 10계명이 없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주 심각한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친동생을 두는 게 뭐가 그렇게, 매일 보아왔던 동생도 아니고 그 오랜 시절 헤어졌던 동생을 자기 옆에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나 왜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형들이 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자기 자신과 같아요. 형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존재예요. 과거의 형들은 그 배다른 동생,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 요셉을 질투해서 그를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도 했어요. 이제 이 베냐민은 또 다른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막내 동생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요셉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약속대로 베냐민은 애굽에 남아야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다 노예가 되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주고 나만 인질로 삼아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노예로 만들든지 내가 남아있을 테니 베냐민과 내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달라고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대하던 유다가 누구냐면요, 요셉을 팔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남아있을 테니 다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요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형제들이 이 유다에게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으실 때에 성자는 성부에게 자신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겠으니, 형제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형제로 만드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내가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성육신하여 보내어 달라고 외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모습이 여기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친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감수하여 급기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모든 것을 감수하겠으니 우리들을 저를 여러분들을 저 사단의 죄악의 포로 상태에서 풀어줄 것을, 영원한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을 면제해 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께서는 성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냐면 지금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노예로 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남으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참된 신자는 다른 성도들을, 주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른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동료를 얼마든지 배신합니다. 질투합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랬어요. 질투해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자,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자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유익에 필요할 때만 친한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함부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 원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변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회심하고 나서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가람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요셉이 시험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만 두고 도로 올라가라는 그 요셉의 말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주저했는지,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니까. 그때 자기가 어떻게 설득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왜 베냐민을 보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베냐민을 두고 내가 올라가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여기 스월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첫째 그 요셉도 그렇게 잃었는데 또 그 동생인 베냐민까지 잃으면 내 아버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요셉만 좋아하는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동생을 팔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남아야 된다면 다른 형제들은 다 보내고 나를 남겨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유다가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얼핏 보면 이게 뭐 좀 착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를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을 여기서 죽이거나 아니면 팔거나 어차피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한테 찢긴 것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하는 슬픔은 똑같아요. 그러면 유다가 왜 그러면 팔자고 했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자기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니까 그냥 우리 팔자,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나를 나게 하셨고 나를 키우시고 내 영혼을 돌보시고 또 영원히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 내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십계명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예전에 우리는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유다처럼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은 거예요. 신자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요셉을 팔 때는 어렸을 때죠. 자기도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 몰라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이제 유다는 자녀가 있어요. 이제 유다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보다는 결혼하고 나면 좀 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낳고 나면 좀 더 그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마음속에 어떻게든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신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르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행동의 죄악됨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죄를 범했는지 유다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신자는 알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모가 되어서 서서히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젊은 부부처럼, 젊은 엄마 아빠처럼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보다는 유다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를, 내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를 위해서 살노라고 결단하고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많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이 막 기질이 나올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신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때마다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을 돌이켜 가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설교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시험은 결국 형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험으로 귀결이 됩니다. 과거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했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요셉도 중요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욕구와 질투만 중요했습니다. 내 감정만 중요했습니다. 내 생각만 중요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었죠. 하지만 유다는, 형제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포기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self-denial,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신자의 거룩한 삶의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심지어 신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위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위험이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내 뜻을 여기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려고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모임 빨리 끝내려고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말은 그럼 져주면 되겠네요. 이제 그냥 저는 없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안 입고 없고 그냥 꼴 보기 싫어도 져주자 그러고 져주는 거, 그거 자기 부인 아닙니까? 일단 무조건 지는 거네요. 좀 재미없겠네요, 자기 부인.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한테도 내가 져야 되니 인생이 너무 깝깝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의 상대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부대끼는 어떤 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부인의 대상은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져주려고 그러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기세요. 사람만 보면 그래요. 이기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께 지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왜 원수에게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원수에게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나이가 잘못을 한 사람을 죄를 사해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지는 거지, 그 사람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해할 것도, 자존심 상해할 것도, 그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지면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자기 부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어머니 노릇하는 것도,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다 자기 부인의 장입니다. 그곳은 자기 부인의 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져주려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에요. 아내하고 남편이에요. 배우자예요. 배우자한테 지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밖에서는 다 쳐도 배우자한테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왜? 밖에서는 지니까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편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요.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막 보면요. 편안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우자 어떤 그런 가정이 잘 없어요.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결혼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안 채워지면 사랑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져주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남편이 부족하고 믿을만하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시고 복종하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 복종할 만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자기 부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아내가 부족하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아무리 쳐다봐도 사랑할 구석이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남편이에요. 사랑할 거리가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예뻐서 가만히 있어도 너무 착한 일만 해도 그 누가 사랑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가 예뻐서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린 거지. 그리고 거듭난 이후로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이후로도 얼마나 많이 질투하고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며 우리 안에 얼마나 흉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남편한테 질라 그러고 아내한테 질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대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여전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자녀냐, 내 모습을 닮았냐 보실 때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를, 신앙 안에서 함께한 교우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머리에 있는 모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변화된 삶의 모토예요. 이 요셉이 형제들을 하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자의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유다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면에서 요셉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계세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동생의 생명을 팔아먹던 녀석이 자기 생명을 동생을 위해서 바치게 바뀌어졌다. 신자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나의 세상의 영광과 내 자신과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형제들이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겉의 모습은 그 목표에 비해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는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의 욕구 실현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저처럼 목회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면 장사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왜 나를 이런 이상한 상황 속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뜻이 있으신 겁니까? 해답은 뜻이 있는 거죠.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도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을 주려는 게 더 커요. 그 상황에 두신 이유는. 우린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한 삶이다. 형제들을 위한 삶이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여러분의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렇게 됐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원하신 거지 뭐 원하지 않는 게 뭐 그때는 원했지 지금은 안 원할지 모르지만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녀를 뭐 둘 중에 하나. 그 첫 번째. 그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말이에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의 사랑해야 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를 자신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저를 예를 드는 거라서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만큼 또 그런 유혹이 많은 직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목사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그 자녀들, 그 백성들, 그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단지 주님의 교회를 할 때는 내가 목회하는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와 함께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다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을 은가람 개혁교회로 바꾼 이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학을 할 때 출석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전도와 전도 방식과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는 전도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 교회를 뭐 욕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뭘 나눠줘요. 전도제를 나눠줘요. 아니면은 물티슈를 나눠줘요. 아니면 뭐 휴지를 나눠줘요. 뭘 나눠주더라도 뭐가 찍혀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 교회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지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 앞이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근처 한 300-400m 떨어진 거 직선거리로 큰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를 또 무지하게 열심히 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서로 그게 있지. 우리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저도 하나 받았거든요. 교회라 그래서. 받았는데 땡땡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전도를 이들이 하니 그것도 감사하다. 근데 왠지 기분은 좀 껄쩍지근하다. 왜 하필 우리 교회냐? 우리 교회 앞이냐? 그래도 한 반경 10m는 멀어놔야지 바로 앞에서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도를 하는데 방송 전도라든지 아니면 이 인쇄하는 전도를 해요. 책자를 만들든지 막 뿌린 거기는 어느 교회로 오세요? 그 교회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이 복음을 받아들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진짜 형제들의 마음이에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동생도 내 형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중세 시대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들은 교회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확장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핍박당하던 소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었고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대형 교회의 절반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의 확장과 성장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름 모를 교회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모욕당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중세가 그랬죠. 이와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자로 이루어져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 은가람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형제들의 마음에는 이미 요셉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베냐민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노예로 있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요셉은 시험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냈던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들의 변화를 확인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형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날개 아래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 요셉은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곡식만 채워서 가나안으로 보내면 뭐합니까? 또 죽을 텐데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내 보호 아래, 내 능력 아래 풍족한 이곳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테스트해요. 왜냐하면 변화되어야 요셉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과 요셉도 살 수가 없고 그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팔았던 그런 사람이랑 여전히 이를 갈고 분을 품고 있다면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곳에서 어떤 갈등이 생겨나겠습니까? 요셉도 그들을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요셉도 자신에게 살기 등등한 형들을 보고 반성하지 않는 형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요셉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과 살고 싶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기근에 굶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시험하고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당신의 풍족하신 곡식으로 우리를 먹이고 사단의 모든 공격과 죄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사 영생토록 복된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시키시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살 수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고 우리에게 의인의 칭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인의 그 모든 굴레를 벗겨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성도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라고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 다이아몬드를 뺏기 위해서 형제들이 서로 덤벼든다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형제를 서로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생에 거쳐서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굴곡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며 야곱의 삶이며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곡식을 찾아서 굶어 죽기 직전에 애굽으로 찾아온 바로 이 형제들의 형편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에요. 요셉과 살지 못하면, 그에게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살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의로우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토록 형벌에, 무한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을 집으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의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복되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은가람 교회, 개혁교회도 그런 모습의 교회를 추구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